불 보시고 이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요즘 감기가 유행이죠. 그렇죠? 저도 지난주 감기 때문에 한 이틀 꼬박 고생한 것 같아요. 누구한테 옮아가지고 또 제가 또 누구한테 또 옮긴 것 같아요. 우리 딸이 또 감기 걸렸는데 한 사람만 안 걸렸습니다. 우리 집에서 참 독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걸리면 제가 고생이니까요. 농담이고 여러분 올해가 정말 빨리 가요. 그렇죠? 벌써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누가 감사할 수 있다고 했죠?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는 자, 또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실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씨를 뿌리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고 그 열매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저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 8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자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신 다음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복음을 안 전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이 야 그거 틀린 생각이야. 그리고는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죠. 그래서 고넬료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에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도 결단했어요. 혹시 내 안에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복음의 제한선, 장애물이 있진 않은가? 저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해도 안 될 거야.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는 안 되지. 이러한 장애물을 깨뜨릴 때 비로소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 이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누가 구원받지 못하겠어요? 그렇죠? 나같이 부족하고 미숙한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처럼 누구든지 품고 누구든지 사랑해서 누구든지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는데 초대교회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깐 한번 짧게 나눴어요. 4장에서 사도행전 4장 한번 볼까요? 3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렇죠. 바나바는 구브로 섬, 오늘날의 키프로스 섬에서 태어난 레위인입니다. 유대인이 거기서 태어난 것이죠. 근데 별명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줬는데 바나바라. 무슨 뜻이죠? 위로의 아들이라. 여러분 바나바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잘 나눴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안팎의 사람들을 잘 돌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바나바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초대 담임자로 바나바가 세워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어떻게 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19절 20절 볼까요? 본문 19절 20절. 그때 스다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렇죠. 그 당시에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교회의 핍박이, 대대적인 핍박이 임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사방으로 완전히 흩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아이고 망했구나. 예. 만약에 우리 교회에 막 핍박이 와가지고 여러분 다 흩어졌어. 아이고 함께하는 교회 망했네. 근데 실상은 어떻다는 것이죠? 그들이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다. 바로 이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모인 목적은 흩어지기 위함이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만 좋은 것은 교회가 아니고 친목회지 뭐, 친목회, 그죠? 동호회지 뭐. 예. 종교가 같은 동호인,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명령했잖아요. 너희는 가서, 나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지만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안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몇 사람, 구브로 섬 출신과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 출신들은 헬라인에게도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21절 보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맞아요, 여러분. 몇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몇 사람을 통해서도 일어나요. 여기에 아무리 수천 수만의 사람이 모였다 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은 무리가 모였다 해도 우리가 순종하면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흩어질까? 그래서 오늘 모인 거예요. 흩어진 곳에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할까? 무슨 말씀을 붙들며 살까? 오늘 그 말씀 받으시고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심으로 한 주간 흩어진 곳에서 증인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자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고됩니다. 안디옥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파송한 목회자가 바로 바나바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바나바가 가봤더니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들에게 선포하죠. 굳건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어라. 너희들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더 주님께 탁 붙어 있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거창하고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예, 그냥 붙어 있지만 딱 붙어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여러분, 가지가 언제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딱 붙어 있을 때 나무가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연합한 삶,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붙어 있지요? 주님께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강력 본드로 보니까 딱 붙어 있어요? 아니죠.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오늘처럼 예배하고, 오늘처럼 기도하고, 오늘처럼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한 몸 된 교회 지체로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 줄 때, 연결되고 결합되어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마다 모여서 뭐 했어요?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집에서도 성전에서도 예배드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그 결과 칭송받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사시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본문을 한번 볼까요? 11절. 21절인가요? 21절 시작. 아멘.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네.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는데 안디옥 교회에 이제 바나바를 파송했더니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누가가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다시 말해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난 데에는 바나바의 착한 성품과 성령 충만한 믿음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품,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데 막 성격이 괴팍했다면, 성격이 더러웠다면, 선하지 않고 악했다면 누가 바나바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겠어요? 다시 말해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개그맨 김지선 씨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 집에서 십수년 동안 아이를 돌보고 집에서 집안일을 돌보아주던 이모님이 일을 그만둘 때 그랬다잖아요. 내가 교회 안 다니는 건 너 때문이야. 내가 예수 안 믿는 건 너 때문이야.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방송에서 막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의 본이 안 된 거예요. 복음의 통로가 안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내가 바나바처럼 착한 성품의 사람인가? 내가 바나바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그래서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있나? 아니면 정반대로 내가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바나바처럼 착한 성품의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절대로 복음의 장애물이 아니고 복음을 흘러보내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편 우리가 오늘 바나바에게 주목할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무엇을 주목했는가? 25절 26절 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죠? 바나바가 누굴 찾아가요? 사울, 바울을 찾아갑니다. 이때 바울은 다소, 자기의 고향 다소에 있었는데 왜 다소에 있었을까요? 목회지가 없어요. 주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를 거야. 그런데 바울이 목회할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왜 안 받아줬을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 바울을 통해서 죽임당한 성도의 가족들이 교회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뜻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몇 년 동안 자기 고향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은둔 생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도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바울을 대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대변했어요. 자, 이렇게 대변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보세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느라. 그렇죠. 바울의 입장을 대변한 거죠. 야, 바울이 변했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 안에서 완전히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 부르심을 받았어. 너희를 받아줘라. 그렇게 바울을 대변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역시 목회지가 없어서 고향에 돌아가서 은둔 생활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간 사람도 바로 바나바인 것이죠. 그래서 다소를 갔습니다. 여러분, 다소는 로마 시대에 인구가 50만 명이었대요. 엄청나게 큰 도시. 옛날에 50만 명이니까. 그죠? 아마 우리 대전보다 더 컸겠죠? 그곳에서 바울을 찾는 거예요. 쉽겠습니까, 여러분? 어렵죠. 예. 그 당시에 뭐 삐삐가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물어물어 찾았겠죠. 드디어 바울을 만났을 때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디옥 교회로 와라. 쉽게 말해서 부목사로 초빙하는 거예요. 너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해라. 즉 바울에게 목회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대요. 놀라운 성도들의 삶에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나바 밑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바나바는 둘도 없는 은인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대변해 준 사람도 바나바예요. 자기에게 목회의 길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너무 고마운 사람이죠. 근데 바나바의 도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갑자기 성령께서 바나바에게 명령하십니다. 야, 너 안디옥 교회 그만두고 선교 떠나라. 바울을 데리고 가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큰 무리가 더해졌고 바울과 사역할 때 많은 제자들이 세워진 큰 교회입니다. 그 큰 교회의 안정적인 목회직을 내려놓고 선교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은 제가 몇 분 보긴 했습니다. 근데 진짜 없어요. 0.00001% 될까 말까. 근데 미련 없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목회지를 내려놓습니다. 왜?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선교를 떠나라고 하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즉 바울에게 선교의 길도 열어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인 것이죠. 다시 말해 바울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바나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목사님 왜 자꾸 바나바 이야기가 나랑 상관없는 말씀 같은데 상관이 있습니다.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바나바가 또 한 사람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데리고 간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입니다. 마가라는 청년을 같이 이제 세 사람이 바울, 바나바, 마가 이렇게 선교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선교가 쉽겠습니까? 어렵지. 그렇죠? 그러니까 마가가 힘들었든지 중간에 도망갔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도망가 버렸어요. 남은 1차 선교는 바울과 바나바 둘이 마무리했습니다. 와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한 다음에 곧바로 며칠 후에 다시 2차 전도를 떠나는 거예요. 대단하죠. 며칠 쉬지도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며칠 후에. 아니 선교 갔다 왔으면 한 일주일이나 한 달은 쉬고 가야지. 근데 아니야. 다시 가요. 며칠 후에 다시 복음을 전하러 2차 전도를 떠나는데 바나바가 바울에게 야 마가 다시 데리고 가자. 다시 기회를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마가가 얼마나 죄송해요. 그렇죠? 실패했잖아요. 자기는 도망갔으니까. 그러니까 바나바가 기회를 더 주고 싶은 거죠. 근데 바울이 안 돼. 저렇게 책임감 없는 애하고는 같이 선교 못해. 둘이 대판 싸워요.
어떻게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치고받고 싸웠는지 말로만 싸웠는지 말로만 싸웠겠지. 헤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여행을 가고 선교를 가고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구브로 섬 첫 번째 선교지로 다시 떠나요. 자, 그럼 이후에 이 마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선교가 힘들어서 도망갔던 실패했던 이 마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의 둘도 없는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돼요. 바울과 버금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누굴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그러니까 바나바는 교회 역사 가운데 바울과 마가라는 엄청난 믿음의 위대한 사람을 세운 사람이에요. 바나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내가 지금까지 10수년간 신앙생활 해오면서 바울과 마가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 나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어서 주님께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삶을 결산할 때 주님께서 물으실 거 아니에요. 야,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복음을 맡겼는데 너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었니? 야, 내가 너에게 마지막 지상 사명 줬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 얼마나 많은 제자를 세웠니? 그날에 주님 앞에 자랑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아이고 주님, 저만 간신히 믿다 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하시겠어요? 물론 어제 믿고 오늘 죽었다면 이해가 되죠. 그죠? 십자가 위의 강도처럼. 근데 여러분, 십수년,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의 제자라고 자부해 왔는데 나를 통해 한 사람도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신앙생활은 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누구의 바나바가 되고 있지? 점검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 바울이 세워지고 있나? 나를 통해 마가가 세워지고 있나? 내 삶을 드려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바나바와 똑같은 성품, 똑같은 착한 성품, 어떻게 바나바처럼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마가처럼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세워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면, 한 사람이라도 죄에 빠져있던 사람을 건져내서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 사람이라도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다면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칭찬하시겠냐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나바처럼 해야 되죠. 내 것으로 섬기며 위로의 아들이 되고, 그렇죠? 착한 성품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보고,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섬길 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마가, 또 다른 바울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부평감리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담임하시고 은퇴하셨던 목사님 중에 홍은파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목회할 때 출석 성도만 한 7,000명 정도 됐답니다. 엄청난 대형 교회죠. 출석이 7,000명이면 제적은 한 3, 4만 명 되겠죠. 근데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구름대처럼 쏟아져 오는 저 7천 명 가운데 몇 사람이나 거듭났을까? 그걸 별로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도 많이 왔네. 올해도 많이 모았네. 성도 수에만 관심을 가졌지, 이 사람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거듭났을까는 마음을 쏟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나에게 목회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맡겨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남을 위해서 목회하고 싶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힘을 다해야 될 것은 뭐냐?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사람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바울처럼 마가처럼 돌보는 것입니다. 누구도 손 내밀지 않는 사람을 가서 손 내밀어 주고, 실패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가서 위로해 주고 이끌어 주는 것. 그래서 나보다 더 좋은, 더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까지 해갈 숙제란 말이에요. 숙제. 아멘이십니까? 숙제 잘 하셔야 돼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도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제 곁에 마가도 없고 바울도 없는데요. 왜 없어요? 가족 있잖아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지체들 있잖아요. 믿음의 후배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눈물로 쏟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 한 사람 믿음 간신히 붙들고 살 것입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평생을 살아요? 주님의 지상명령, 제자 되고 제자 삼아라. 먼저 내가 제자 되고 한 사람을 또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면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들을 오늘부터 섬기시길 바랍니다. 착한 성품으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따라서 순종할 때